자, 그러니까는 요 5장, 요 22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모세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셔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를 자기가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좀 더 정당화라는 원래부터 맞는 건데 정당화가 필요 없지. 자기가 이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확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전서부터 원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좋겠지만 직접 말씀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입장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22절에서부터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2절. 자,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2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흑암 가운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불, 구름, 흑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딱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이 신적인 압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불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구름도 비행기 여기 이제 비행기 다 타보셨죠? 미국에 올 때 배 타고 오신 분 계세요? 비행기 타고 오셨을 테니까 구름을 한번 다 보셨을 거야. 근데 이 구름 바다가 쫙 있으면 그때 참 경이롭잖아요. 구름도 그렇고 불도 어떨 때 보면 엄청난 불 같은 거 보면 그것도 굉장히 또 신비롭고요. 조금만 촛불만 하나 봐도 불 한참 쳐다보면 그것도 굉장히 심오하잖아요. 그 다음에 흑암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을 신적인 압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 불, 구름, 흑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음성까지 들렸냐? 큰 음성까지 들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딱 말씀을 하신 후에 22절 중간에 보면 십계명을 총회에 이르신 후에 십계명을 더 얘기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더 설명을 했다가 얘네들이 듣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대신 더 되는 설명은 누가 듣는 거냐? 모세가 듣고 1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지 와서 모세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더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두 돌판에다 써서 돌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돌판에 나온 거는 간략한 대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대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은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돌판에 써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돌판이 두 개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제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는 거, 형상 만들지 마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가 한쪽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한 계명이 5계명, 6계명 쭉이 다 안식의 계명과 관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뭐냐? 부모와 싸우면서 안식이 있겠습니까? 또 살인하면서 안식이 있겠습니까? 간음하면서 안식이 있겠습니까? 도적질하면서
거짓 증거하면서 탐내면서, 그러니까 이건 다 안식에 관계된 계명이다 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안식에 대한 계명으로 둘로 나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그 다음에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5개씩으로 딱 나눠서 1에서 5, 그 다음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에서 4라고 하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의무, 그래서 대신 의무, 대인 의무 해가지고 1에서 4, 5에서 6 이렇게 해서 써져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 이게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설일 거예요. 또 어떤 설은 또 어떤 설도 있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계약서를 쓰면 쌍방간이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해가지고 하나는 복사본, 원본을 해서 똑같은 것으로 나누어 갔죠. 그것처럼 첫 번째 돌비에도 1에서부터 10계명, 이쪽 돌판에도 1에서부터 10계명, 똑같이 2개로 된 거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인간 거, 이런 식으로 한 거다라는 설. 그러니까 이 왜 두 돌판이 어떻게 둘로 된 돌판일까?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설이 참 많아요. 어느 게 맞을까요? 누가 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모세가 이거 2개 들고 내려오다가 출애기 32장에 보면 누가 최대로 보기도 전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원래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근데 아무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 그런데 아무튼 모세는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요 22절, 23절에서 얘기하는 주된 관점은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설명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으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24절에 보세요. 이렇게 23절. 산이 불에 타고, 그리고 막 큰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 장로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또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25절. 우리가 이제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큰 불이 삼킬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27절. 그러니까 당신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게 된 것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지금 요 2세, 3세들의 아버지들이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지금 2세, 3세에게 모세는 얘기하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때 너희 부모에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한 얘기를 너희에게 다시 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겁먹어서 내는 소리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옳다고 판단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 이런 마음을 계속 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어땠다고요?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외하는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경외할 수 있고요. 경외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아주 내가 우습게 여겨지게 되면 죄를 떡 먹듯이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보면 항상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모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뭘로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 대대로 영영이 복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2세, 3세인 너희들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과거에 너희 부모들이 시내산에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는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에게도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또 이제는 이 모세의 기록된 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내 자손에게 영영이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영이 복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영영이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한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겠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얻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세, 3세들의 아버지인 1세들에게 시내산에서 야, 너희들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해. 그러니 너희들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태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직접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누구를 통해서 듣는다고요? 십계명 외의 규례, 법도는 모세를 통해서 듣게 돼 있어요. 자,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이 선포되게 돼 있는데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구속하기 위해서냐? 아니에요. 33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도를 행하라고 하는가? 구속하기 위해서인가? 얽어매기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얹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도를 듣고 그 도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명령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런 비유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이런 큰 바위 같은데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요즘 그 바위 클라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스파이더맨 벽에 막 이렇게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항상 좀 이런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뭐냐 하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탁 착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올라가다가 속 탁 놓쳐도 밧줄에 대롱 매달리게끔. 이 암벽 등반할 때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은 그 사람을 어디 못 도망가게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줄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줄입니까? 그렇지만 그 줄이 있으면 마음대로 어디를 못 가는 건 맞죠? 분명히 구속당하고 제한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까딱 잘못하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도와 명령과 이런 규례와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다 부패되고 죄악에 오염돼 가지고요. 오염된 것은 그대로 두면 점점 더 오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좀 밥 같은 거 좀 뜨뜻한 여름날 바깥에다 그냥 이렇게 놔둬 보십시오. 얼마 안 지나서 곰팡이 끼고 쉬고 완전히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조치가 없으면 다 상하게 돼 있어요. 부패된 건 그래. 그러니까 인간도 아담 이래로 한번 부패된 다음서부터는 그냥 뭔가 하나님의 어떤 제한과 간섭이 없이는 인간은 부패되고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정말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생명줄을 거시는 거야. 그 생명줄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줄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도 온전한 줄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주시는 줄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줄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일단 잘 지켜봐. 그러면 생명 얻어. 복을 얻어. 그리고 얻은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야. 하면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주로 뭐에 대한 얘기였냐? 왜 모세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잔뜩 설명하다가 왜 5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막 불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얘기하는 이 모세의 말씀도 역시 과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 뭐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십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다?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는 게 뭐냐? 어떻게 지키는 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냐? 하는 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제1계명.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어떻게 보면 제1계명의 그 앞에 붙어 있는 말 있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일계명의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게 이게 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본다면. 자, 그런 면에서 요 6장에 나오는 이유는, 6장에 나오는 내용은 일계명을 지키기 위한, 왜 우리가 일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로 십계명의 그 전반부의 내용을, 전반부의 내용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거에 초점을 두면서 일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설명이 요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보세요. 6장 1, 2절은 앞에서 우리 5장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제 뭐냐 하면은 명령, 규례, 법도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라. 규례, 명령 지켜라.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해진다. 또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들아 그것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거기에 보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는 그 땅에 대한 소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소개하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누구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와 열조와 약속했던 대로 너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또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거죠. 약속된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되면 수요도 심히 번성하게 된다. 또 어떻게 되냐? 3절 앞부분에도 보면 복도 얻는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을 잘 지키게 되면 복을 얻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체험하게 되지요. 자녀도 심히 번성하지요. 근데 여기서 자녀도 심히 번성하는데 일단 말 안 듣는 자식만 심히 번성하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저주죠. 여기서 심히 번성하는 것도 이게 마음에 드는 자식들의 번성이지, 말 안 듣는 거 하면은 이건 저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제1계명에 대한 내용.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10계명에 그렇게 돼 있는데 4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 하나라고 하는 말, 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통일된 하나예요. 어떤 숫자적 하나, 상대적인 단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일된 하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꾸 하나 하면은 숫자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둘이에요. 근데 둘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그게 어떻게 하나야? 이럴 때 이 하나라는 것은 숫자적 개념 하나가 아니죠. 뭔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통일된, 공통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세 분이 다 동일하시고 공통이시고 같으셔. 그리고 완벽하셔. 이게 일종의 삼위일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 라는 것을 숫자적인 하나로 보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이신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하나이신 여호와라는 이 말, 요 4절의 말씀은 어떻게 히브리어로는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 우리말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들으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요 6장 4절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 쉐마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명령형이 쉐마예요. 말 이름이. 그래서 쉐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로 하나이신 여호와시다라는 말할 때 그 하나라는 말 있죠. 하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는 말인데요. 예. 자, 그런데 이 쉐마 할 때 아라는 말하고 끝에가 쉐마 할 때 아라는 말. 원래 히브리어는 아인자가 쓰여졌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할 때 에하드 할 때 D 사운드. 히브리어에는 딸렛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인하고 딸렛이 합해가지고 에드가 되면은 증거라는 뜻이 돼요. 에드. 쉐마의 에하드의 아드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증거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뿐이다. 라는 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쓸 때 신명기 6장 4절을 쓸 때 쉐마 할 때 끝에 아인자를 크게 대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끝에 하나 할 때 그때가 D로 끝나는데 그 D자를 크게 대문자로 써놨어요. 아인과 D가 크게 눈에 띄게. 그걸 왜 그랬냐? 이게 증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뭐냐?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증거다.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 6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6장 4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은 5절,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6절에 보게 되면 이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에다 새겨라. 또 내 마음에만 새기면 안 되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또 가르치는데 그냥 한순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해라. 또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손목에다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다. 그리고 자녀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근데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 8절 손목에다 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요런 우리 그 반지 같은 거 사면
반직곽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반직곽을 뭐라? 반직곽이지. 반직곽 있잖아요. 뭐 근데 그 반직곽처럼 조그만 이렇게 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기록해가지고 접어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곽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손목을 해서 또 띠를 만들어서 매요. 또 미간에다가 붙이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또 요거를 맞박에다가 유대인들 보면 위에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또 어떤 유대인들 보면 뭐 맞박에다 네모 상자 하나 까만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간에다가 또 그 상자각 안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기록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경문갑이라 그러거든요. 경문, 그러니까 보통 타종교에도 보면은 그 자기네들의 그 성경 같은 경전이 있잖아. 그런 경전 구절 같은 거를 써서 몸에다 지니면 뭔가 이렇게 사탄 마귀가 침략을 못해 온다 그래가지고 부적 삼아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마치 유대인들도 이거를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메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손목에 메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또 심지어는 또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또 기록을 문설주 문패에다가도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집에다가 뭐 또 부적 붙여놓듯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문설주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라 했는가? 이 의도를 알아야 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자꾸 도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린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야 된다. 근데 손모가지가 분질러도 또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한다며. 그러니까 보는 손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 속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손으로 어떤 행동을,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손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야. 그런 순간에 손목을 딱 보니까 여기 팔찌가 딱 있는데 너 지금 이 손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야 하고 나한테 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라는 거야. 손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손목에다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손목에다 하라는 거예요.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미간, 우리의 머리예요. 생각의 좌소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이렇게 눈을 위로 치켜뜰 때 보면 요 맞박에 무슨 네모난 게 딱 보이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또 왜 집 문설주에다가 들어가는 문패 있는 데다가 또 덕지덕지 붙여놓냐? 이 붙여놓는 이유는 뭐냐면 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의 목표다. 삶의 목표다. 우리 가정의 마치 가훈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고 자꾸 상기시키기 위해서 문에다가 또 딱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죠. 난 이제 손목 맸으니까, 머리띠 했으니까, 문패 붙였으니까 이건 지킨 거야. 그러고서는 실제 행동은 전혀 안 그래. 그럼 뭐야? 이건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이 경문갑, 이 상자곽을 만드는데 이게 자기 신앙이 좋다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이걸 점점 크게 만들어. 그리고 맞박에다 매는 이 상자곽도 점점 크게 만들어.
실제 행동은 열심히 안 하면서 그것만 크게 하면 자기가 무슨 경건해지는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니까는 웃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신 말이 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음에 또 그것이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띠를 만들었다 머리띠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은 것이면 아, 나 이 계명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서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 다른 신을 우리가 안 섬기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남편이 어떤 부인만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 그럼 남은 힘이 있다 없다? 그렇게 했으면 없다. 남은 힘이 없으면 나가서 바람 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바람을 피느냐? 남아도니까 힘이. 우리가 이 부인도요, 남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남편의 여러 가지 유형.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링컨형 남편이 있대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인데, 부인을 위한, 부인에 의한 남편. 링컨형 남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남편이 있냐면 케네디형 남편이 있습니다. 케네디형 남편은 뭐냐면 케네디가 뭐라 그랬죠? 국가가 너를 위하여 뭐를 해주실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부인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네가 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라. 이런 남편들이 다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근데 이런 남편이 이렇게 모든 힘을 다하게 되면 딴 데 가서 힘을 쓸 수 있냐? 힘이 없어서 못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 안 사랑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다 보면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참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는 유익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죄 지을 힘이 없어.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보고 어떤 분들은 보면 그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1부, 2부, 3부, 4부까지 저희 동네 교회는 보거든요. 4부까지 예배를 다 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다 보고. 그 다음에 뭐 봉사 다 하고. 끝나고서 무슨 위원회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뭐 금요일날 무슨 기도회 있으면 와야 되고. 또 그러다가 중간에 당회 있으면 와야 되고. 새벽 예배 와야 되고. 그리고 일 가야 되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 그 죄 지을래도 피곤해서 그냥 자. 귀찮아서 못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까 다른 거 할 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저게 그냥 상관없는 계명이 돼버려요. 일계명이 어느 순간인가. 왜냐하면
다른 신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하게 돼 있고, 섬긴다, 절한다. 보통 다른 신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절은 뭐냐면은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은 복종,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섬긴다, 절을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제1계명을 잘 지키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에서 이미 얘기했죠.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니까 제1계명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가 보통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뭔가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바로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그동안에는 무슨 생활을 했냐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을까요? 가나안이 신앙생활하기 더 좋을까요? 어디서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광야겠죠. 없어야 돼. 있으면 잊어버려.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대요. 자,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주는 겁니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성읍들을 갖게 되는데요. 지들이 노력해서 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들이 건축도 아니했고요. 그리고 건축도 안 했는데 시시한 거냐? 건축을 안 했는데도 준다 그랬는데 시시한 거면 줘도 안 가져 이러죠. 근데 이 지금 건축도 아니한 성이 그런 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냐? 크고 아름다운 성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얻게 했어.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쓰레기로 가득하면 그 집은 줘도 안 갔죠. 근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다음 감람나무. 이런 거를 하나님이 몽땅 다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거저줘서 배불리 먹게 될 때, 이때가 문제라는 거지. 보통 이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뭐냐? 하나님을 잊어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는 굶어 죽을 것 같다 염려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내 먹을 거는 좀 있겠다. 그럴 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내 노력의 대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글로벌 리치리스트.com이라고 하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글로벌 리치, RICH, 리스트.com 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뭘 하냐 하면은 아마 스마트폰으로도 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년에 여러분 가정이 버는 돈을 한번 네트로 수입이 얼마인가 하고선 딱 넣어보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내가 몇 등으로 사는가 하는 등수가 나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미국에서 제일 최소의 그 돈 받는 사람 있죠. 미니멈. 월페어 받는 사람. 월페어 받는 사람이, 우리 나이 한 65세 이상 되는 분들 한 분이 한 800불 정도 받나 봐요. 우리 곽 장로님은 그런 거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 사시는 분은 아예 그것도 안 받고 자기가 여태까지 텍스 낸 거로 연금으로 사시는데 월페어로 받는 사람이 한 달에 800불 받는데요. 만일에 두 부부가 살아있다면 얼마겠어? 800불이니까? 뭐, 그러면,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전 세계의 72억 인구 가운데 5% 안에 듭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월표 받는 분이 미니멈 페이 한 1,500불 버는 사람이 전 세계의 5% 안에 듭니다. 부자 리스트에. 근데 저는 해보니까 저는 한 2% 안에 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웬만한 사람 다 2% 안에 들어. 뭐 제가 부자라서 2%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해보면은 0.0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2%라고 칩시다. 내 밑으로 몇 명이 있는 거냐면 98명이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내가 2% 안에 들고 저 사람들은 뭘 나보다도 못한 게 있어서 내 밑에 있냐 이 말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있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받은 복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채워서 채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신 거야. 얻게 하셨으면 이 얻은 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얻어서 풍족하게 되면 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어려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곁에 있으면 뭐 해라 하지 말라고만 했으니까 귀찮은 존재. 그리고 그냥 돈 있고 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굳이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져요. 모세는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제1계명이다. 왜? 정말 집이 가득가득 무엇으로 채워지고 먹을 것이 있게 되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게 되면 하나님 잊는다. 그리고 정말 타락하게 된다. 이러면서 뭔가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명기 6장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 10한 2절서부터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만 신명기 6장의 내용은 뭐냐면 제1계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지킬 것인가, 1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10계명을 연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걸까 생각하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적용되어지며 실천되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아 싸우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